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말의 징조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화요일에 성전에 계속 머무시면서 대적자들과 논쟁도 하셨고 백성의 무리들과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과거의 두렵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오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중심인 성전과 완전히 결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이들과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싸고 대립해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성전에 관해서 또 한 번 질문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 번 또 언급하심으로써 그 성전이 또 한 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성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달랐는데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우리는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냐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얘기는 꼭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문둥병자 10명을 고치셨는데요.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근데 이 9명은 10명이 다 길을 가다가 나왔는데 9명은 성전으로 달려갔고요.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 받고 율법이 정한 제물을 드렸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명은 분명히 제물도 드렸고 제사장의 완치 판정도 받았는데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혹은 너의 행위가 너를 구원했다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할 수 없고 믿음이 구원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참 성전인 예수님을 알아봤죠. 참 제사장인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종 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 얘기는 사람들은 보통 죄를 지으면 재물을 가져가서 제사장이 그 재물에 안수하고 이래서 죄를 전가시키고 제사를 드려야만 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죄를 용서해 주시면 이제는 성전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재물도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것도요. 그거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좁히면 예루살렘, 더 좁히면 유대 지도자들, 성전 지도자들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예고하신 것이죠. 성전 정화도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예고하신 거예요. 원래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새 성전으로 대치될 것이다. 그럼 새 성전은요? 예수 제자 공동체죠.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교회가 그 일을 대신할 거니까 이 성전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누가 더 적법한 권위자인가, 누가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권위자인가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성전 지도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다. 우린 정식으로 임명받고 성전에서 종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적법한 권위를 갖고 있다.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셨죠. 뭐 율법도 자기들 멋대로 막 그렇게 고치고 그다음에 또 정말로 율법을 따라서 약자를 돌봐야 될 그들이 약자를 착취하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는데 그들의 권위를 뭘로 보나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세워나가셨죠. 대적자들과 논쟁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 아니면 답변할 수 없는 지혜로운 답변하셨죠. 그리고 성경 해석도 탁월하셔서 사두개인들도 꼼짝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씀이 이제 적대자들의 너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정말 하늘로부터 왔는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또 질책까지 하셨잖아요.
또 그들이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지도자들도 또 제자들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말귀를 비로소 알아들었어요. 아하,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었구나. 예수님은 곧 성전, 새 성전. 그런 걸 깨달은 거죠.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한번 그림 잠깐 볼까요? 선생님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위성 사진입니다. 구글 사진인데요. 이게 무슬림 손에 지금은 들어가 있고 원래는 성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거 성전 벽만 남았죠. 이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왜 통곡의 벽이냐면 이게 서쪽인데요. 이것만 남았어요. 여기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성전을 그리하면서 옛날의 영광도 생각하고요. 성전 재건 못한 것에 대한 통회의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입니다. 여기 솔로몬의 성전이 섰었는데 헤롯이 솔로몬 성전의 2배로 확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가파른 데거든요. 이거 다 축대 쌓아야 되고 울퉁불퉁한 바위산이니까 다 그걸 골라내고 평평하게 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자재들도 많이 들어갔죠. 사람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여긴 헤롯 궁전이고 여기는 실로암 목가요.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가 있죠. 이게 전부 다 높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생겼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 여인의 뜰, 여기 안에 들어오면 성소, 지성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헌금함이 이렇게 있었죠. 이것이 미문입니다. 금칠을 했고요. 또 아름답고 정교한 청동 장식물로 장식됐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워서 이런 미문 혹은 금칠했기 때문에 골든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붕은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태양이 비치면 번쩍거리는 황금산처럼 보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돌이 대단했는데요. 대리석 이게 전부 이 외벽이 수입산 흰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의 높이가 평균 90 내지 120cm. 어떤 건 돌 하나의 길이가 막 12m에 또 뭐 무게가 막 100톤 되는 것도 있었다 그래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 그 발견된 그 석재 중에서 가장 큰 거는 13.7m 길이가 3.5m 높이가 두께는 3.7m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이죠. 어떻게 날라서 그렇게 지었을까요? 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한 거죠. 지금 같은 어떤 장비도 없는데 굉장한 그 노력이 들어간 성전입니다. 무려 82년 걸려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은 걸 보면은요, 제자들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성전의 겉을 보고 있는 거죠?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과 왕장함에 이제 압도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이라는 건 사실 속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를 보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강도에 구렬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대신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건물만 보니까 이렇게 막 그 외적인 것만 보니까 지금 거기에 마음을 뺏겼는데 지금까지 제자들 무슨 교육 받았죠? 성전에서 화요일날 과부의 두렵돈으로 겉만 보지 마라.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 겉과 속이 달라 회칠한 무덤 같고 회칠한 담 같다 뭐 이러면서 그 겉으로만 사람을 보지 말고 그 과부의 두렵돈 뭐그 겉으로만 보지 않는 걸 여전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겉을 보고 있는 거죠. 훈련을 받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관점 바꾸는 게. 근데 예수님은 겉을 안 보시죠. 속을 보셨죠. 그래서 부패해서 제 기능을 잃은 이 성전은 모자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보신 거죠. 정말로 예수님의 예언대로요. 헤롯 성전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30년 만에 그리고 완공된 지 불과 7년 만에
로마 군인들에서 불타 없어집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그 역사학자가 기록해 놓기를 헤롯 성전은 기원 70년 8월 29일 불탔는데 옛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불탔던 바로 그날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훼파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그 로마가 지배하던 로마 제국입니다. 새카만 데가 다 로마가 지배하던 영이에요. 헤롯 성전은 세 번째 안에 들 정도로 크고 화려했다. 이게 헤롯입니다. 에도민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진 겁니다. 이것은 이쪽이 감람산이고요. 감람산에서 보면 이렇게 성전이 보여요. 지금 이런 게 무슬림의 손에 넘어갔지만 이게 옛날에 여기 화려한 헤롯 성전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감람산에서 지금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제 묻죠. 언제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 할 때는 반성전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셨다. 이것도 반성전 자세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런 뭐 단어 하나라도 의미 없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 답변으로 예수님께서는 종말론 설교를 하셨는데요. 조심하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종말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것이 1차 목적이 아니라 제자들을 권고하는 게 1차 목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3일 후에 돌아가실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들을 직접 지도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거고 재판받을 거고 매질당할 거고 순교당할 걸 지금 다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주의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주고받고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 예수님이 드신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물론 뭐 유대 땅에도 드다나 시몬 같은 그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했지만 이 종말이라는 거는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종말이 때예요. 2000년 동안 종말의 때. 이걸 말세라고 합니다. 종말의 때. 그러면 사탄이 뭐 유명한 정치가나 사상가, 철학자, 학자, 종교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수하인으로 써서 이제 그 거짓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게 하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 지진, 기근, 흉년이죠. 온역,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어떤 그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지. 어떤 계획과 예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산고를 겪잖아요. 진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새 시대가 시작될 때는 어떤 산고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데 끝은 아직 아니다.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종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들 박해를 받을 거야.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맞고 재판받고 가족들도 너희들을 넘겨줄 거야. 임금들과 집권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거 다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됐죠. 그다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당연히 박해가 계속되면 하나님 계속 사랑하기 어렵죠. 그럼 이웃사랑도 자연히 식어지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고, 이방인의 때라고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수가 차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그때 이제 세상 끝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고 이게 사인이다. 그땐 도망가라. 도망가라고 하셨어요. 집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물건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러 뒤돌이키지 마라. 이거는 굉장히 긴급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빨리 달아나야 되는데 아기가 있으면 못 달아나니까요. 그 다음에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우기거든요. 비가 오면 막 갑자기 강이 생겨요. 하천이 와디라고 해서. 그럼 길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도망 못 가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 뭐 말도 탈 수도 없고 어디 뭐 타고 갈 수도 없고요. 880m 이상을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아주 큰 환란이 임할 거야.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종말 때 계속 이러한 현상들이 쭉 있을 거라는 거죠. 기근, 지진, 전쟁 뭐 이런 거, 박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랑이 식어지고 적그리스도가 계속 출현할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메시아를 찾을 텐데 그래서 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생겨나는 거죠. 거짓 선지자도. 그렇지만 거기 현혹되지 말아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면 서편까지 번쩍 하는 것처럼 인자가 임할 때는 누구나 다 그것을 볼 수 있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를 예언을 하셨는데요. 이게 티투스 장관입니다. 로마에 나중에 황제되는데요. 이 사람이 AD 70년에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불지릅니다. 그러니까 마사다는 항전을 한 데인데 최후의 항전지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유대의 자존심을 살려준 곳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항전하지 말고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그때 정말로 티투스가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도 십자가에 매달고요. 성전 불태우고 도시 파괴하고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한동안 포위되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 그래요. 먹을 것 때문에 뭐 심지어 애들 잡아먹고 막 이런 일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게 애국하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맞서 싸우지 마라.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로 이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사촌인 시몬의 지도 아래 그 갈릴리 바다 동편 그 산악지대로 도망갔어요. 펠라라는 마을, 베레아 지방의 펠라라는 마을로 도망가서 화를 면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불타요. 그러니까 왜 불타야 되나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들의 심판을 받는 거야, 이게. 이들이 심판을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을 계속 했었잖아요. 멸망할 거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진실을 말하셨다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 멸망하는 것들이 그런 걸 함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 성전이 이렇게 심판받아서 몰락한 거는 그러면 새 성전으로 대치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AD 70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리됩니다. 그전엔 조금 뒤섞였죠. 제자들도 막 예수님 믿던 제자들도 성전에 계속 다니면서 하루 세 번 기도하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보고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완전히 교회가 이거 멸망하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돼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볼 거라는 거예요. 이때 이게 다 멸망하고 불타 없어지는 거 그린 거. 이게 전쟁 때 이런 일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성전 기명들도 다 가져가는 거죠. 돌들이 다 이렇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진다는 말씀대로 무너졌고요. 네,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울고 만지고 합니다. 이게 검정 옷 입고 길게 이렇게 입은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이런 옷 입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구렛나루 다 기르죠. 일부러 이 사람들은 표시로 기릅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제 활동해요. 명절 때는 이렇게 모여듭니다. 여기. 자, 예수님께서는 재림 전에 어떤 천체 이상이 있을 것도 예언을 하셨어요. 환란 후에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천체 이상도 있을 거고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는 악한 세력을 가졌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힘을 잃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우주 세력의 판도가 이제 바뀐다 예언하시는 거고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냐면요. 이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오실 걸 예언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 번개 치는 것처럼. 땅의 족속들은 통곡한다. 왜냐하면 심판주로 오시니까요. 예수님께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실 건데 그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자들, 하나님의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이 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죽음이 지배하는 막 이렇게 막 환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세상이 전염병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이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니까 때를 분별해서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거 알아라. 여러분 지진 전조 현상 알죠? 지진 민감하게 그 개구리, 두꺼비, 쥐, 뱀, 이런 것들이 다 알잖아요. 조류, 어류 굉장히 민감하게 안다 그럽니다. 그것처럼 이제 어떤 이제 그 일이 있기 전에는 그런 전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이제 분간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구약의 예언이 다 신약에서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딱 안 이루어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림이에요.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시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아직 그 실행해라 이 말씀을 못 들으셨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 있잖아요. 몇 년도에 망한다. 1999년 담이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안다고 말할까요? 그건 다 이제 가짜죠. 그 노아 때 같을 것이라는 거죠. 심판이 임할 건데 세상의 종말이 올 텐데 그건 까마득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먹고 마시고 놀고 시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두고 두 사람 맷돌 가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적이 언제 올 줄 알면 주인이 그거 지키지 않겠냐. 인자가 오는 거는 도적이 임하는 것과 같다. 그러시면서 두 종을 비유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해줄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거가 뭐예요? 반대말이 자는 거잖아요. 자면 누가 오버갓도 몰라요. 데려가서 죽여도 모릅니다. 인식을 못 하잖아요. 때가 어느 때인지 자면은. 근데 깨어있으면 상대적으로 지금이 어느 때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이 어느 때다 하는 거를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깨어있으면.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거 반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종말론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역사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데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여러분이 태어났으면 반드시 일생의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어난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죽는 거 아니에요? 개인과 온 우주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십니다. 우주 다 회복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텐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대답 한번 달아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 생각했어요. 82년 동안 지은 성전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열심히 성전을 지어가고 있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이 무너뜨리고 싶은 성전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해봤네요. 기도합시다. 주님 깨어 있어서 말세, 종말의 때 이런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아, 말씀대로 되어져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근신하면서 종말이 올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일상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말세에 우리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